할렐루야. 네. 뭔가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야까지. 네. 선교 본부에서 섬기는 위치에서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목사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시절에 그 두란노홀에서 파워웨이브 교사로 또 찬양팀에 속해서 두란노홀 뒤쪽 오른쪽 한 켠에 드럼을 세팅하고 새벽마다 그 4호선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와서 지하 2층에 있는 그 드럼 세트를 엘리베이터로 매 주일마다 실어 나르면서 그렇게 찬양으로 또 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양재 그 지금 담당이신 강부호 목사님, 그리고 아틀란타 장로교회 지금 담임으로 가신 우리 손정훈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과 함께 고등부를 섬기다가 파릇파릇한 20대 말에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참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리고 7년 된 성도는 떠나라. 귀에 딱쟁이가 붙도록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대 말에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선교지를 가지? 이런 태도로 쳐다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훈련을 받던 분들이 대부분 30대 초반 분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그런 분위기를 찾기는 힘들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어제 그 아우리지 발대식으로 예기치 않게 즉석에서 PPT를 컨트롤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무대에 서지 못하고 정면 4층 한 가운데 이제 앉아 있으면서 과거에 그때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나무 목재 스타일이 아니라 빨간 벽돌로 있었고, 또 이런 개별 의자가 아니라 장의자로 되어 있었고, 또 목회행정실 자리에 이제 커피숍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온누리교회가 좀 특별한 것은 이 투박한 옛날 건물에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 있으면, 벌써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때 당시 경배와 찬양 그 BGM이 나와요. 그러면은 벌써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아마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찬양 시작도 안 했고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기저기서 은혜 받은 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예배가 좋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말씀 다 듣고 예배 다 끝난 것 같은 감동을 받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4층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비싼 악기들, 그리고 전면을 가득 채우는 LED, 지금도 LED가 이렇게 저를 비추고 있는데 값비싼 또 악기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들의 연주들이 이런 예배당 가득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지만 왠지 모르게 그때 느꼈던 그 본당을 감쌌던 그 기운을 지금은 좀 느끼기 어렵지 않나. 근데 물론 어제는 정말 축제와 같은 기쁨의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단지 그때가 많이 떠올라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새롭게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02년도에 우리 양지에는 그 엑79 비전빌리지 이전에 그 OWMC 온누리 월드미션 센터라고 하는 그 99칸 양반집이 있는 곳. 그래서 그 통로마다 이게 부적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 김사무엘 목사님하고 투어가 이제 이 길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악한 영들이 가득했던 이 땅, 그리고 그들에게서 축복을 구했던 과거의 이 터가
추후에는 선교사들을 위한 그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요람이 되도록 그 매일의 일상이 그런 투어하면서 그 땅을 그 부적을 향해 기도하고 또 그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액티비티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 훈련 1기를 마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03년에 엑지19 비전이 생기면서 OWMC가 아니라 이제는 엑지19 비전 빌리지로 이름이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한 10년 정도 보내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한국에서 저희 아픈 아이들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또 한국에서 TIM 두란노 국제선교회 그리고 2017년부터 이천선교본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가 없이 떠났다가 또 아이가 생겼는데 또 다시 현장으로 이제 아이가 없는 상태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신입선교사의 마음으로 새로운 또 부르심과 또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말씀 중에 이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를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5개국이 이제 스탄으로 끝나는 여러 나라들 중에 저희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에 있고 그 옆에 왼쪽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는데 그 투르크메니스탄을 이제 육로로 통과하는 길이 마치 그런 땅과 같습니다. 도로 양쪽에 사막이 있고 또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이제 풀 몇 포기만 살짝 보이는 정도의 끝없는 광야를 10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달립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벌써 에어컨이 안 나오는 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물을 얼려서 다 품 안에 하나씩 다 안겨주고 이제 탔던 기억을 제안을 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가다가 오줌이 마려우면 이제 멈춰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남자, 여자 그래서 약간 언덕배기를 찾아서 이제 알아서 이제 숨는 겁니다. 여자는 치마가 있지만 남자들은 그런 게 없죠. 네. 그리고 워낙에 몸 자체가 이제 수분 배출이 되기 때문에 상상이 아마 안 되실 텐데 지금은 그렇게 이동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합니다. 네. 그때 찍었던 제 사진을 보면 마치 나라 잃은 백성의 표정으로 있었던 건 매우 지치고 땀에 쩔어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리타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막과 같은 곳이 있는 곳 아십니까? 작년 이맘때 방문을 했는데요. 태안에 신두리 해안 사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이렇게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서해안에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중동 어디 땅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고 또 귓가에 들리는 게 이제 나무나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새도 없어요. 그래서 모래바람 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걸어온 그 데크 길이 벌써 이제 모래바람으로 싹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은 우리 모리타니 선교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나온 길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래바람이 불어서 모양이 사라지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래바람으로 언제든지 지형과 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일상으로 살고 계십니다. 지도도 소용없고 또 표지판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곳에서 방향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추위가 있고 또 야생의 들짐승의 위험,
그리고 배고픔과 무엇보다 목마름이 온몸을 감싸는 그런 곳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길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금방 지나온 곳도 모래바람으로 휩쓸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곳. 여기에 길이 있었던 것은 맞는지조차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표현은 그런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본인이 길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과거에 없었던 그런 시절에는 늘 그 부모님들의 차에는 이제 지도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는 몇 번 도로를 거쳐서 어디서 몇 번 도로를 갈아타야 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또 길을 잃으면 그것을 찾아보고 운전대를 잡아야만 길을 잃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랬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저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안에 저마다의 이유로 마음 한켠에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에게 제가 많은 사역팀, 한 7개 사역팀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보면 불면의 밤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봅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근심과 걱정,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뭐든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누가 봐도 법 없이도 살 사람, 또 착실하게 그렇게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던 분들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하고 한순간에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제는 분명히 정답이었는데 오늘은 오답이라는 말을 듣는 것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통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아서 갈등하게 되는 그런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느낌, 분명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평생 쌓아왔던 그런 좋았던 관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액체 현대라고 불렀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액체 현대. 다른 표현으로는 유동하는 세계라고 책이 번역된 곳도 있는데요.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고체처럼 단단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평생 직장이 있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마치 액체처럼 녹아내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 현대인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실한 우리 아버지 가장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렇게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며 일터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옛말이 되었죠.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또 가정도 사회 공동체도 이제는 나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나온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생존이 가능한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주고 또 보호해주던 그러한 구조가 녹아내린 그러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문트 바우만은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녹아내리는 얼음판과 같은 곳이라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런 길 위를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음이 살짝씩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이제 발밑에 이제 언제 금이 가서 내가 빠지게 될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당장 내 밑에 있는 발을 바라보며 이제 불안해하며 또 그것에 집중하고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요로운 시대가 수많은 자유를 우리 현대인들에게 안겨준 것이 아니라 불안의 확대만 안겨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그 불안을 이 세상을 살면서 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에게 오늘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이 짧은 문장 안에 놀라운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알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또 언제 그곳에 도착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그 여러 박해와 핍박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흔들리는 그런 유혹을 받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메시지로 가득한 책입니다.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버텼던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렇게 있었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그랬고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은 하나같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선 아브라함의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목적지를 몰라도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목적지를 아는 데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지를 알려주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에 그 목적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알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앞길을 환히 보는 상태에서 담대히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적고 또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길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가 평생 산 곳은 장막이었습니다. 견고한 어떤 형태가 있는 집이 아니라 임시 천막이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모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어렴풋한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지도가 없어도 각자의 인생의 지도를 그리신 분을 믿고 또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붙드시는 분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믿음을 선택해도 반드시 그 당대에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읽은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을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초라한 장막일지라도 내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목적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을 향해서 그들의 길의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지 못했지만 방향은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초라한 장막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내가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방향을 향하여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향해 하는 배가 거센 풍랑에 뒤집히지 않으려면 배 밑바닥에 무거운 평형수, 그 바닷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보통은 배 무게의 20%에서 50%, 그러니까 많게는 거의 1.5배까지 배 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만 배가 풍랑에 흔들리거나 전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에 대한 방향 감각이 분명히 살아있을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우만이 말한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끝없는 불안정한 상태로 이 시대는 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13절에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상 속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내리는 그 평가의 내 가치를 전부 맡기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받는 연봉이 얼마가 되든지, 또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와 값을 매기는 이런 세상의 계산에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인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되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고 또 인정받지 못해도 정직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를 운항하는 선장들은 그 조타실에 설치된 최첨단 레이더와 또 전자해도, 전자 바다 지도죠. 그리고 자율 조타 장치와 여러 센서들이 장착된 그런 배의 조타실을 통하여서 운항도 하고 또 고기가 많은 곳을 찾아서 추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 항해사들은 GPS도 없고 나침반도 없던 시절에 망망대해에 이제 물고기를 찾아서 또는 지역을 이동할 때 무엇에 의존했는가? 바로 밤하늘에 뜬 그 별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또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은 순간을 경험했어도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를 구름이 거쳤을 때 그 별을 찾아서 다시금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별빛 하나가 항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이라고 하는 그 별, 작은 별빛을 찾아서 그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걸었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16절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런 시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장막에 살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 사람들, 내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이들,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함께 걷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각자의 손에 저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인생의 길을 향한 명확한, 분명한 지도를 쥐어주지 않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또 이 불안한 시대가 언제 안정감을 되찾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몰랐죠. 그러나 그들 손에 쥔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었지만 그들은 방향은 분명히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더 나은 하나님을 향한 본향을 향해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한 걸음 내딛고 또 지금은 허술한 장막 안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또 나그네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듯한 삶을 살았지만 방향을 잃지 않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 곁에 사람들,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누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인간됨을 잃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투박한 성실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인생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신 나침반을 드십시오. 별빛이 흐리게 보일지라도 그 별빛을 따라 걷는 사람이 가장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열방을 품고 또 목요 선교 집회에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선교 기관들을 위해서 무릎 기도로 나아가신 모든 분들, 모든 스태프분들 또 실행위원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길이 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침반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며 우리 본향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목요 선교 집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